1월 14일 연중 제1주간 금요일 본기도 주님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자애로이 들으시어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말씀의 초대.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임금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청하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임금을 세워주라고 이르신다. 예수님께서는 지붕을 벗기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내려보낸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신다. 제1독서. 여러분은 임금 때문에 울부짖겠지만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든 이스라엘 원로들이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 청하였다. 어르신께서는 이미 나이가 많으시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있으니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은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정해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아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사실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더 이상 나를 자기네 임금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 사무엘은 자기한테 임금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모두 전하였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여러분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요. 그는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요. 천인 대장이나 50인 대장으로 삼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고 수확하게 할 것이며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요. 또한 그는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 제조사와 요리사와 제빵 기술자로 삼을 것이요. 그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밭과 포도밭과 올리브밭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여러분의 곡식과 포도밭에서도 11조를 거두어 자기 내시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 그리고 여러분의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요. 여러분의 양떼에서도 11조를 거두어 갈 것이며 여러분마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그제야 여러분은 스스로 뽑은 임금 때문에 울부짖겠지만 그때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요.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마다하며 말하였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임금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앞에 나서서 전쟁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대로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에게 임금을 세워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의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어제 복음에서 나병 환자에게 정, 곧 깨끗함을 선물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중풍병자에게 죄의 용서와 병의 치유를 선물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옵니다. 군중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자 그들은 지붕을 벗겨내고 구멍을 내어 그 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분께서는 어려움을 헤치고 자신에게 다다른 그들의 정성과 행동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예수님께는 병의 치유보다 죄의 용서가 더 급하고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율법학자들에게 하느님 모독으로 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의 용서에 대한 권한은 오직 한 분, 하느님만이 가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들것을 들고 걸어 나가는 중풍병자의 모습은 그의 병이 나았음은 물론 그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증명합니다. 이로써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곧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권한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병의 치유와 죄의 용서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이 질문은 병의 치유와 죄의 용서가 밀접히 관계되며 둘 다 오로지 하느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비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분, 죄를 용서하시는 분, 곧 참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하여 지금 그리고 여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를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치유와 용서는 예수님의 권한과 사람들의 믿음이 만나 이루어졌습니다. 아멘.